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윤리가 아니고 종교적인 감동도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누가복음 24장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덤이 아닙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은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이번이 끝이야. 올해가 끝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관계가 끝난 것 같고 내 건강이 끝난 것 같고 때로는 내 명예가 끝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기반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사명도 끝난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는 늘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끝은 곧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끝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해마저도 빛을 잃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것, 예수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라는 이런 환경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새벽에 하나님은 죽음의 문장 위에서 생명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창조의 첫 걸음을 내신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 오늘 24장 1절에 있는 것,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말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인 정보만 오늘이 새벽이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열렸다라는 것은 옛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부활의 새벽은 죄와 사망의 어둠을 깨뜨리는 창조의 아침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을 단순한 휴식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 날은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 이 부활의 새벽은 죄와 사망의 어둠을 깨뜨리는 창조의 아침,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었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새벽에 무덤으로 가고 있는 여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향품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죽음을 전제로 한 준비였습니다.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간 것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전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라는 것이니까 이제는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그를 준비하기 위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가장 진실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새벽에, 첫날 새벽에 달려가는 이런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의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것이 향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보기 위하여 그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한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은 예수를 정리하고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하여 향품을 들고 갔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주님을 장례하기 위하여 향품을 들고 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열심히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방향이 틀리면은 무덤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하고 빨리 가고 좋은 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놓쳐버린다라면 빨리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여인들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 새벽의 움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벽에 움직이는 것 아무나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은 사랑하는 자가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이요, 가장 결박할,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위급할 때에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값비싼 향품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간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을 향품을 가져가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물질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또 군인들이 예수의 십자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신앙의 부활의 기쁨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 빠져 있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틈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정작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살아계신 주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제로 한 열심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2000년 전의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라면 그 열심은 종교적인 습관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당연히 가야 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과 현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잘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무엇입니까? 그러나가 붙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출세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잘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때로로 그는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버리고 어쩌면 내가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나의 병든 몸을 주님 치료해 주세요. 나의 이 환경을 주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옵소서라고, 이전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잘했는데요 지금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라떼를 다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라떼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전에는 지금은 뭐냐? Here and now.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성은 있는데 부활의 담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헌신하는 것은 있는데 기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부활의 생명,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서 머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역전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만능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갖고 설마 이것 갖고 열면은 열릴 것이냐라면서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내 주님을,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갔더니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세마포밖에 벗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어쩌면 내 기억 속에 지금 또 우리는 찬송할 때에 살아계신 주 찬양이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붙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여 그러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기보다가 내 방법대로, 내 아는 사람대로, 내 돈대로, 모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끝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정리하기 위하여 달려가면서, 그 여인들은 마음속에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 무덤의 돌무덤 앞에는 이렇게 큰 무덤이 못 나오도록 막아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인들의 힘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굴러간 돌과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현실들의 걱정이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줄 것이냐? 무덤 문 앞에 막혀있는 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이냐라는 것을 이 여인들은 끊임없이 달려가면서도, 향품을 준비해 가면서도, 우리가 달려가기는 하지만 그 앞에 막혀있는 이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이냐라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돌은 너무도 컸고요,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무덤은 닫혀 있었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열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환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24장 2절에 기록하기를,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들이 달려갈 때는 정작 이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내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데 이것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달려갔더니, 막상 무덤 앞에 이런 것을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옮겼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여인들이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었고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들이 걱정하고 달려갔지만 그 돌문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돌문을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 옮겨질까 걱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우리는 늘 누가 저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가정의 갈등이라고 하는 돌이, 그 엄청나게 큰 돌이 우리 가정의 대문을 막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라고 하는 이 돌이, 때로는 교회 문제라고 하는 그 큰 돌들이 교회 문을 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돌문으로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이 돌이 내 속에 이렇게 막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라는 것은 상실의 공간, 이 여인들이 달려가 봤을 때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근심스러운 거야.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작 달려갈 때는 누가 이 큰 돌무덤에 있는 그 무덤에 있는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갔지만 막상 달려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들을 달려가 보니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닫혀 있는 것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닫혀 있는 것이 열어지는 것이 예수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막혀 있는 것이, 뚫어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요, 묶여 있는 죄에서 풀어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빈 무덤이 그냥 상실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훔쳐가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이 더 이상 그 속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을 볼 때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이 그 빈 무덤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빈자리를 내가 생명으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떠나보낸 자리가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자리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리도 있고요, 없어진 자리도 있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고요, 떠나보낸 자리도 있고, 무너져버린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어있는 자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 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본 자도 없고 그와 함께 했던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기록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가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오늘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시 어떤 것에 치우쳐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속에 살아있는 자를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가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무덤에서 찾지 말고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 속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내 계산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목적으로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속에서 영원한 만족을 찾는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만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느낍니까? 가지고 또 가져도 또 마음속에 불편한 것밖에 없고, 마시고 또 마셔도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에게 별짓을 다 하지만요, 이미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어떤 누구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해답을 줍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 계셨다라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6절 하반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는 이미 살아나셨으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를 만나려면 이런 방법을 하세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미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봉사하는데 아직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것으로 인하여 내 인간적인 내 위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안 읽으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연관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 말이에요.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시면서 많은 기회에 걸쳐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되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6장 6절에도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해보라. Remember, 기억해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역사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7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 내가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죄인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하니까 그제서야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무엇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내 의로 읽고 나를 위하여 읽고 자랑하기 위하여 읽고 그것을 내가 많이 읽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변화된 삶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은 부활의 생명이 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되새기라, 엎조리라, 마음에 새기라. 무엇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왜 흔들립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그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라. 이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살지 않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기억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임마누엘 신앙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거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은 절망의 길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너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4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2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난 청년들이 둘이가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죽어버렸으니까,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모든 예수의 생명은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 이상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일을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고자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이미 이 청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한 후에 다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둘이가 가면서 하는 일에, 나는 예수님이 말이야 살아서 이렇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바랐는데,
그리고 이 일이 벌써 3일이 지났으니까 예수는 죽어버린 거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고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다가 그들 중에 그때에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천사들을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우리의 속에 달려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내 손에 난 이 못자국을 보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가장 무엇을 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니 그 천사가 나타나서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이 천사들이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무엇을 설명해 줬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미 모세와 모든 선지자 예언서 속에는 우리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니 이들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32절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것 2번이라고 성경에 보면 쓰여 있는데 2번의 의미는 뜨겁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헬라어로 불타는 그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것 같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들에게 체험적인 신앙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까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겁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 터져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앞이 눈물이 가려가지고 말씀을 못 읽고 그냥 성경책이 젖을 만큼 눈물바다가 되는 일들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에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으로 흥분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고 기분이 나쁘면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부활하신 생명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이 영혼의 중심을 깨우고요, 절망의 껍질을 깨뜨리고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박사가 되고 박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별것이 다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도취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감정에 도취돼 갖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조울증 환자처럼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해버리는 것은 신앙의 기복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있을 때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록된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24장 4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모든 예고의 말씀을 예고편이지 않습니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은혜 제일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읽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 하신 거 너무도 잘하셨어요. 박수를 아주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너무 신앙생활 잘하신 거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거기에 무엇을 탑재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에 탑재를 해야 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가지고 좋을 때 찬송하고 은혜 받을 때는 그냥 교회가 들썩들썩 하다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그냥 싹 밀물처럼 왔다가 설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라는 거, 부활의 생명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45절에 함께 크게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지 않습니까? 우리 아주 법 전문가가 계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증인이 되려면 증은 법정에서 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는 다 증거로 채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정하면 처벌받겠다라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예수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빈 무덤 속에 있는 그것을 쳐다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읽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 내 마음속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같이 타는 뜨거움으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시체를 장례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그를 장례하려고 열심을 내어서 향품을 사갖고 가고 무덤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라. 열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은 자기 혼자 하다가 넘어져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다가 쓰러져 버릴 수도 있고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읊조리고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